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하죠.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거기 들어가면 무슨 변고를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직하고 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지금은 잠시 피해 계시다가 때가 되면 가시죠. 아직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선한 일을 더 하셔야죠.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죠.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다시 말해서 부활하리라.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땅인지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배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체의 중심이 배꼽이죠.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세상의 영적 전쟁의 중심지이며 수도입니다. 지금은 저 아랍, 팔레스틴이 그쪽을 점령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서 점령하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이슬람도 그 예루살렘은 3대 성지 중에 하나이므로 거기에 황금 돔을 짓고 절대로 이곳을 양보할 수가 없다. 그 옆에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들은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1900년 세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6.1 전쟁 때 뺐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이런 강도가 어디 있냐? 그러므로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 주변의 그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몰아내는 것,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팔레스틴은 원래 블레셋이란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 동안을 저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영국이 지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는 사람들은 원래 블레셋 족속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입니다. 멸절됐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만,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렸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드디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감람산 동편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땅. 자그마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700번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약 9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람들은 흔히 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땅 이렇게만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미 교회로 변화됐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잠시 통로로 도구로 쓰였던 민족일 뿐이지, 이제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영적인 천년 왕국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다 형성된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별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주목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의견들을 여태까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한다, 개혁. 저항은 누구와의 저항이냐면 당시에 저 캐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우상 종교를 타파하기 위하여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잘못된 교리, 인간적 교리 또는 인본주의 사상 또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개혁, 하나님의 말씀, 리폼드,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지요. 닫혔던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또 닫혔던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이 열리고, 지금은 이제 비밀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적인 땅일 뿐만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예루살렘은 교회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또 그 성전은 우리 마음이다.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 다 맞는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다 같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이 역사 속에 있었고요, 또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역사 속에 있었던 강이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자꾸 가리우죠. 그리고 이 진리를 자꾸 오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의 사실을,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만 하면 영적인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 있었고 창세기 14장에 이미 그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고,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참으로 희한하신, 마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미스테리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기록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거기서 사역하셨고 거기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곳으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7절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언제쯤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어느 때쯤일까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2000년도 이래 2020년도 금년도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학자들도 또 세계 정치인들도 이런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나요? 또 유튜브 앞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적이 없었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어느 교회에서는 수련회인가 갔다가 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돼서 어제 뉴스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는 시대,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했다.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요. 오늘 성가대가 불러신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완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그래서 그는 그 무서운 물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바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은 적이 얼마인가. 실제로 여러분, 어떤 농장에 큰 화재가 났는데 거기 암탉이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탉을 치우려고 보니까 그 속에 이 새끼 병아리들이 그 엄마 뱃속에 탁 숨겨져서 죽지 않고 고개를 들더니 삐약삐약하고 살아났더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고아처럼 여기지 않고 너희를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장막 아래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자녀를 패해서 하루에 순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남편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날 애 낳은 사람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10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은 그저 잉태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순산을 해버렸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디아스포라 민족 이유대인들이 오늘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셔서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에덴 동산은 저 중동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미스테리한 곳에 있는 숨겨놓은 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 역사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게 아니네, 이 대륙 반이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지각이 막 변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지형이 형성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네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죄악의 땅, 저주의 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땅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펼치신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아주 일치하는 사실들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땅에 다시 발을 딛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에스겔서에는 그런 그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황폐화된 에덴 땅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게 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게 할 것이다.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의 거의 대부분은 말이죠, 참으로 신기하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은 장차 올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올 것인데, 하나님은 역사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역사 이전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역사가 펼쳐지고 역사가 끝나고 나면 역사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에덴에서 시작을 했고 에덴으로 마치는데, 실패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에덴으로, 어디서?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에덴, 그 에덴을 새 에덴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요새 준비하고 내가 요새 감사한 게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역사의 실패가 에덴이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역사 속의 마지막 회복의 에덴, 하나님 반드시 천년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왕으로 완벽하게 대접받으신 적 있나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 여호와에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뭐 이렇게 말씀했었을 것 같아. 어떻게 실감이 좀 납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혈기는 내지 않으셨지만 의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매매하는 걸 보고 채찍으로 아래 치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곳이오늘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소원은 다시 그 빼앗긴 에덴을, 빼앗긴 예루살렘을, 지금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성, 샬롬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주인은 2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마다 전쟁해야죠. 그래서 피의 도시, 당시에 그 피를 흘린 것이 AD 70년도에 그 타이터스 로마의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또 당시에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헤롯은 얼마나 멋있게 웅장하게 지었는지. 왜요?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정통성, 그 왕이 된 것이 합법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또 거기다 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 AD 64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는데 6년 지난 다음 70년도에 이게 완전히 회파됐어요. 왜요? 거기에 집어넣은 그 금덩어리 빼가려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죠. 예루살렘은 그 예언을 하셨죠. 그랬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도 한이 많으셔. 여러분도 요새 한이 많죠? 하나님도 한이 많으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든 로마 병사든 뭐 빌라도든 한을 품으셨지. 그래서 내가 이 한만은 피의 도성이 됐으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여기를 내가 평정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세상 모든 만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두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날이 이 땅에 오리라. 할렐루야. 아유, 한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맞대네. 이게 아멘 하는 거야 지금. 아멘. 마이크도 아멘. 아, 여러분도 아멘해요. 이 말씀을 정말 요새 상고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한이 많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보음같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도시로 다시 만들겠다. 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라요. 원래 금년 6월 23일이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팔레스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 평화 궁전, 피스 팔레스. 거기서 세계 종교의 모든 대표들 다 모여서 개토릭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슬람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뭐 인도의 힌두교도, 뭐 샤머니즘도,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모여서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날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거고 캐토릭 공식 홈페이지에 다 광고가 나갔고 다 모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이지 못했지.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무기 연기됐어. 만약에 그게 되면요, 거기서 종교 평화 협정서를 맺습니다.
종교 간에 싸우지 말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라도 좀 평화해야 되잖아. 뭐 네 종교만 구원 있고 내 종교는 구원 없냐? 아니 그러지 말고 인정하자. 서로 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그냥 어떤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포용하고 이렇게 하나 되자.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으로 딱 맺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이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바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근데 아직은 북한의 우리 1,500만 동포들이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다수고 중국의 14억의 영혼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을 거고 저 이슬람권의 16억의 영혼들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저 아프리카의 정글이든지 저 남미 아마존이든지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은 남아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잖아. 만약에 지금 오셨다 하면 따질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뭡니까?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귀가 그 평화조약을 맺고 제3조를 빨리 짓고 그리고 바로 7년 평화 기간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뭐 조금 자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때 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당연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해? 왜 예수만 진리라고 해? 또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 저는 바로 현행범이 됩니다. 그 시대가 평화 조약에 맺어진 7년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전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게 두 증인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이 등장하고 그러나 1260일 동안 그 바깥에 마당을 청량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때를 잠깐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1260일 동안 딱 등장하는 게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고 능력을 행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자 하든지 해하고자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 그들을 다 해쳐버려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예수님처럼 무적행에 나온 짐승에 의하여 그 두 증인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시체를 저 예루살렘에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물을 보내며 환영을 합니다. 꼴배기 싫은 두 증인 이제야 뒤져버렸네. 잘 뒤졌네. 이제 우리 세상이네.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주셨다가 부활시킨 것처럼 그 두 증인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벌떡 일어나 이리 올라오라.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펼치셔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때의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다 돌아와 이제 막 회개하고 우리가 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구약 시대 때는 수건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게 살다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도 2000년 동안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복음 전하기 어렵고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메시아닉 주들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받고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 교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러나 이제 그곳 한 곳 갈릴리의 교회는 그래도 약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미약합니까? 그런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임하시고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때 되면 이 유대인들은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666의 시대가 도래하고 짐승의 표를 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유대인과 또 그 앞에 휴고되지 못한 우리 이방 성도들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목뱀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그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연단받고 인내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야.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드디어 마지막 7 대접 심판까지 끝나면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환란이 말도 못하죠. 그런 환란이 막 쏟아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사람이 뭐 거의 다죠. 물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표받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 먼저 하늘로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휴고돼서 주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과 또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휴고된 성도들 다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강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그때 드디어 이 마귀, 거짓 선지자, 사탄, 또 이 짐승 다 잡아다가 이제 무적행에 집어쳐놓고 천년 동안 딱 가둬버리고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이라 그랬던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갱신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아니고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도요, 아니 독사굴에다가 손 집어넣어도요 독사가 안 물어. 성경 아까 우리 읽었죠. 이사야서에 이 때가 되면 이 독사 뱀들은 흙만 먹고 살아. 지금은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면서 사는 그 천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루살렘 못 가보신 분들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되면 우리 꼭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 같이 왕 노릇 하실까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천년왕국의 왕 노릇 하실까요? 시켜줘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시켜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왕 노릇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목배임을 받든지 둘 중 안에 하나야. 그게 왕이야. 여러분,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나면 불못으로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 사탄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내려오는 14만 4천 스타디온 사이즈 2400km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 사이즈의 새하늘과, 그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건 역사 바깥에, 시간 바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도성, 그게 진짜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다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다 같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시다. 아멘. 거기 들어갈 사람은 딱 하나,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것을 믿는 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목사들이 많대.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가 했는데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이야. 어떻게 해요? 이 종교 다원주의, 지금 이 종교 통합의 운동과 같이 WCC든지 NCCK든지 그런 목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그런 목사들은 다 지옥 간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고 성도들이 막 칭찬해 주고 그랬대요. 그 천사가 와서 오늘 데리고 천국을 딱 갔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감히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망하였도다 화로다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으며 그 땅바닥에 엎드리지 그냥 납작 엎드렸더니 그 덜덜 떠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놈아 나는 네게 줄 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상이 없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했는데 왜 상이 없어요?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녔지, 사람 기쁘게 하려고 다녔지, 내 체면 때문에 다녔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 그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여차 기회를 봐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망갔대. 빨리 튀어야지 하고 그냥 신속하게 쫙 몇 킬로를 갔는지 그냥 막 갔더니 1초도 안 돼갖고 샥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려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구나. 하늘 꼭대기 가도 끌어내리고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할까요? 도망갈 데 없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회개를 막 하는데, 그래도 너는 딱 한 가지 잘한 건 있어. 그게 뭐냐 했더니, 너는 올바른 신관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 넌 그걸 하나는 확실하더라. 내가 그거 보고 너를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지옥을 구경시켜 주는데,
천사가 그냥 이 터널 같은 데로 그냥 쫙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본 거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T자형 강철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딱 묶어놓고 이 지옥의 사자들이 칼로다가 사시미 칼 있죠? 그걸로 살을 뜨는 거야. 포를 뜨는 거야. 포. 싹싹 포를 떠. 언제까지 뜨냐면 뼈 따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생선 뼈 따고 나올 때까지 포 뜨잖아요. 그렇게 포를 뜨.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목과 뼈만 남겨놓고 포를 뜨면 피가 막 낭자하게 흐르고 으악!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서 다 했나 했더니 웬걸 다 끝나면 다시 원위치야. 살이 다 척척 붙어. 그럼 또 다시 포를 뜨기 시작해. 그렇게 계속하기를 여러분 한 10번만 하고 100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어떤 곳?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 그렇게 포를 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딱 들어눕혀 놓고 저 흥부가 박을 타듯이 양쪽에서 이 죽음의 사자들이 톱으로다가 켜. 예? 목 자르고 배 자르고 다리 자르고 계속 잘라.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다 했더니 다시 원위치. 그리고 계속 잘라. 계속 잘라. 세 번째는 뜨거운 이 판이 있는데 이 쇳덩어리 시뻘건 뜨거운 판에다가 사람을 올려놔. 올려놓으면 거기서 얼마나 뜨거워. 근데 보니까 거기 아버지도 올라가 있고 아들도 올라가 있어.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러겠죠. 얘야 얼마나 뜨겁냐, 너 내 위에 올라가 있어라, 내가 대신 뜨거워 줄게, 이럴까요? 그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밑으로 내려가고 아버지는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아들이 또 그래서 서로 밑구녕에 집어넣으려고.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 그 뜨거운 불못에서 구데기가 타서 죽지도 않은 곳에 세세토록 예수님은 직접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을 말씀했죠. 그 지옥이야. 그게 세세토록이야.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다 같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확실히 믿읍시다. 지옥만 안 가도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그 땅이 정금이요, 거기 유리바다가 있고 생명수 샘이 흐르고 거기 12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통진주문이고 거기 천사들이 장막을 쳤는데 거기 24 장로들이 있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여러분 거기 영원히 찬송을 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18살 때 얼굴로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건강하게 영원히 산다고 하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진짜 감사하면 그 정도 감사 갖고는 하나님이 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예? 내가 아들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죽게 하고 부활시키고 그 피로 너희 죄를 다 사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행함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선교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좀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 많이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아. 그게 맨날 자기의야.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봉사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뭔 상관 있어 그게 구원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법정 판결 땅 너는 의인. 뭐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아니,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의롭게 했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 예수. 다 같이 큰 소리로 나의 구주 예수.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